오늘은 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질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일터, 가정, 또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나타나게 될 그 현장의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리들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이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무리 사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무기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실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소유했으니 모든 것이 안전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은혜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진 것은 수동적인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믿음의 그릇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때가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고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얻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강력하게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둠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으르렁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철로역정의 책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대는 사자는 목에 목줄이 걸려져 있어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에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 소리는 전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23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000년이 흐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려는 도전,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려는 도전, 수많은 탐욕에 빠지게 하려는 도전, 또 영적인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앞서 필리핀의 은혜로만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리핀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또 옆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24절에 주의 날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 날은 번개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동남아 지역에 가면 스콜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이 스콜은 장대비처럼, 장맛비처럼 갑자기 막 폭우가 확 쏟아지고 한 5분 지나면 언제 비가 왔는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콜의 뒤에는 벼락이 치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들리는데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벼락이 막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주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구나. 그러니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향해 나아오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은 일어날 징조를 2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미 이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버림받았고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때에 대해서 노아와 롯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이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전혀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서 믿음의 세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떠오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바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창세기 6장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6장을 떠올렸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당연히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표현처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린 또 하나 알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솔로몬이, 자신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막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주변국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녹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노아의 가족들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롯의 때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일까요? 부귀와 풍요로움과 번영이 가득한 곳이죠. 화려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얽매여서 내가 원하는 삶에 묶여 있어서 조금 더 안정돼야지, 조금 더 풍요로워야지, 여유로워야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31절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멘. 롯의 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봄이잖아요. 단순히 몸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롯의 아내는 자신이 두고 왔던 풍요로움과 안정됨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바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한두 번 잘하고 한두 번 열심히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저 20년 전에 회심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저는 20년 전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2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 금요일 말씀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저 천성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지켜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애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내 노후를 잘 준비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는 날마다 풍요롭게 잔치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엇 때문에 잃어버릴까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때가 되어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들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데려감을 얻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돔에서 롯은 천사들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고 또 때가 되어 주님이 먼저 속히 오시든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이유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예표하고 있는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소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